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3, 4대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가문이라는 것을 다윗 왕이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룻기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덕을 쌓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술꾼이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할아버지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은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 자손은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호주에 가면 조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호주는 4대 5대 그 조상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조상들은 그 영국에서 다 잡범들을 귀양 보낸 데가 호주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신앙인으로서 잘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그 사람들 말 안 합니다. 왜냐고요? 당대에 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와서 호주에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거기서 5대, 6대, 7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사기꾼, 도둑, 강도, 살인, 이런 사람들을 이 영국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호주에 갖다 버린 겁니다.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저 빠삐용이라고 아시나요? 그 빠삐용도 사실은 그 불어로 빠삐용이 나비란 그 뜻인데, 그 사람의 그 등에 문신이 있습니다. 나비 문신이. 그래서 빠삐용입니다. 이 사람도 프랑스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갖고 이제 유배지로 종신형에 받게 되면 그 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빠삐용의 이야기도 그 유배 보냈는데 그냥 섬에 가서 방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주는 거죠. 일단 그 당시는 이제 죄수를 관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간수도 필요하고, 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멋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진짜 명문가 집안이 있습니다. 대대손손 집안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집안이 있는가 하면 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집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명문가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은 거죠. 이 성경에는 흉년이 종종 듭니다. 이야기를 보면.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1년 정도는 버티는데 2년, 3년 계속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좀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자꾸 서울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지방에 사는 분들이 도저히 거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기 어떤 미래도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식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와 그 가족도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생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갑니다. 그거는 그거고 일단 가서 거기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나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락.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 장가를 보냈습니다. 장가를 그 모압 여인을 취해서 현지 처져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었죠. 아들, 생떼 같은 아들 둘 죽었죠. 여자들이 이 정도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을 놓고, 야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르바는 결국 이제 자기 백성한테 가고 룻이 고백을 하는데, 1장에 나오는 이 고백이 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이 있습니다. 모압은. 근데 그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룻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신 야훼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수확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6월 달이면 그 보리가 익어갑니다. 그래서 6월 하순에서 7월 초면 보리 타작을 하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삭 줍기를 하죠. 아마 그 당시는 그 보리를 비더라도 깔끔하게 수확을 안 한 겁니다. 좀 흘리면 흘리는 대로.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인간적인 책이라고 그랬죠. 휴머니티가 넘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안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레위기 19장 19절을 이렇게 보면 그 추수할 때 내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셔도 이 크리스찬들은 싹쓸이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남겨놔야지. 주식을 하시더라도 꼭대기에서 파시 마시고 어깨에서 파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아주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아주 건조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 같은 거를 이렇게 베는 사람은 일부러 흘려놓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 주워서 식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와서 이제 보리 이삭 줍기를 하는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웬 이방 여인과 함께 과거에 여기를 떠났던 나오미가 왔는데 나오미는 워낙 늙고 병들고 이제 노쇠하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를 구하다가 봉양을 하는 거죠. 원래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말을 섞는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룻이란 여인을 보니까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안 와도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보는데 마음이 좀 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요, 마음씨가 좋고 착한 건 다 통합니다. 정말입니다. 학력과 뭐 영어를 잘하느냐, 뭐 경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직장이나 무슨 사업장 뭐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전에는 이력서만 받았는데 요즘은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소서라고 그러죠. 줄여서 자소서를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면접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면접 한 2, 3분 해갖고 알 수 있겠냐 그러는데 이 면접관들은 아주 초기 발달해갖고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긴장 얘기 안 해도 압니다. 거기서 이제 보는 거는 아마 이력서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이 있고 자기소개서도 잘 썼습니다. 자기가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써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 사람은 몇 년 근무하다가 회사 또는 횡령해갖고 튈 사람인지 봅니다. 기분이 좀 나쁜 표현이지만 제 아내 보고 제발 그런 비속어 쓰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안 줍니다. 진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근데 이 룻이란 여인이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늙으신 시어머니랑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일 그 떼약볕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이스라엘 거기서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죠? 딸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정말 이방인 지금도
구분하고 선민사상으로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사람들도 착하고 좋고 바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납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는 성도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좀 의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믿음보다는 의리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아니라 좀이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가 되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의리.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이 조폭들도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조폭 멤버 중에 누가 감옥소가 있으면 그 가족들, 그 조폭 나머지 식구들이 먹여 살립니다. 생활도 대주고. 그래서 그 조폭이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의뢰가 하나도 안 되는 얘기만 했지만 그 조폭들도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나 몰라요. 저부터라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 말만 뻔질을 하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지겨운 인간들이라 우리는 그냥 만나면. 말만.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이 설교 잘하는 목사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설교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기승전결, 서론 보는 결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믿음 생활, 이 의리, 이건 다 가짜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가짜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돼서 자꾸 교리적으로 무장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교리가 옳은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가 주류이니까 장로교 교리의 칼빈주의적 교리가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웨슬리안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웨슬리안들은요, 행위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몇 독했다고 그러고 몇 구절 외웠다고 암송한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슈츠를 이렇게 요즘에 하는데 그거 했더니 조회수가 1000이 넘었어요. 성경 몇 번 통독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몇십 구절 몇 구절이 좋으니까 그 말씀을 지켰다고 간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면 뭐하게요. 거기서 끝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은요, 손발이 안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몸통만 있는 크리스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골치 아파요.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근육에 힘이 없더라고요. 어제 그 옥상 농장 하려고 20kg 퇴비를 10포를 여기 갖다 놨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갖다 놓지 올라가는 못 간대요. 그래갖고 제가 날르는데 정말 힘들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래갖고 이제 6개는 올려놓고 4개는 남겨놨어요. 우리 청년들 보고 하라고. 진짜 이게 진짜 땀이 얼마나 쏟아지고 뼈마디가 아픈지 그거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이제 노쇠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하는 게 뭐냐? 다 말로 먹고 살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제 그렇죠. 구력만 남았다 그러죠. 구력. 입구자 써서 구력. 입에 힘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싫어해요. 누가 듣느냐? 젊은 사람은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아멘 해야 되거든요. 나이 드시는 분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저 어르신들은 덕담 맞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시대를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지 얘기만 해요. 저도 그 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행동은 안 해요. 젊은 사람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하죠. 하는데 화딱지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되는 사회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요. 지식도 많고. 그리고 좀 재력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젊은 사람보다. 근데 하는 게 뭐냐?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령화된 사회가 가장 나쁜 문제가 뭐냐면 말만 많이 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분 되게 나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은 제 지금 이 말에 위로가 될 거예요. 정말로. 교회도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뭐냐, 말만 해요. 말만.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니까 가능하면 눈 맞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그래갖고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이, 교회 청년들이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인사하면 말하고, 말하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인사를 잘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맛있는 거 잘 사주고, 그죠? 가끔 용돈도 주고 그러면 자꾸 문 맞추려고 그러고 자꾸 옆에 가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해봤자 말짱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도 유튜브 하는 목사지만 유튜브에 설교가 한 주일이면요 몇 천에서 몇 만 편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마다 다 유튜브에서 올리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없는 목사님도요 자기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맞춰놓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걸. 회원수가 저희 교회가 더 많아요. 구독자가 더 많고 거기에 헌금 구자까지 있어. 헌금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말만 많이 하는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 다 이제 한국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러면 저 이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죽이려고 하는 목사님 몇 명 있을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 내가 바깥에 안 나간다고. 등에 칼 꽂힐까 봐. 정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 루시란 여인은요, 특별해요. 이 사람은 뭐 누구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발달한 게 아니에요. 뭐 이념도 있고, 뭐 옳고 그러면 교리 없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곳, 죽는 곳 다 내 그 현장에 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더하기로 한다.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결심을 하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왔고, 나오미가 왔는데 고향 사람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신 그때 떠났더니 어떻게 며느리 하나,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왔어? 남편 어떻게 된 거야? 아들 둘은 어떻게 하고? 다 죽었어. 근데 이방 여인 하나 들어갔어. 거기 이렇게 떼놓고 오지 뭐 데리고 왔어. 혼자 오지. 근데 나오미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가 그래도 어머니 따라서 온다고 해서 오내라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이방인이지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더 많이 줍기도 하고 그 땅 주인 보아스 부자가 더 은혜를 많이 베풀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 사람이요, 이 착한 마음은 통해요.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부도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원착에 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재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사업할 때 워낙 성실하게 착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원치 않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 채권자들이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하라고. 왜 도와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착한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내가 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게으르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그 망하잖아요. 그냥 정리하고 맙니다. 그 채권자들도 그냥 손해보는 걸로 끝냅니다. 왜?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다윗 왕의 그 가문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 왕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아들 부자죠. 아들만 8명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그 이새의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도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아합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여자.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아합이란 그 요즘 말하는 술집이죠. 포주죠. 아니면 여관, 호텔 하는 사람의 그 여자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도.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룻기 4장을 보면 이제 오늘 제가 그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유, 자기나 잘 살지 또 애는 여럿이 나가지고 어떡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낙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노래한 것이 룻기 4장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 그대로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이웃과 사시면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인정 못 받으시면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인간들하고 놀지 마시고. 이거 다 가짜들입니다. 왜?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관계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과는 관계하지를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유,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사실은요. 교회에서 목사인지 모르는데 나와보면 그냥 목사인지 잡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사인지 잡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교사나 목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신학가도 말짱 들어옵니다. 혹시 신학 간다고 장학금 있으면 다 끊어야 됩니다. 이 순간 지금 당장. 혹시 하시는 거 있으면. 선교사하고. 왜? 세상이 본의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물러가라 그러고 목사님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 그 선교사는 선교사도 아니라는 사람들은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끊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게 정말 칼로 무쪽 자듯이 막 쌍둥쌍둥 자르는 설교를 하셔서 좀 미안한데 이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을 하고 나중에 구역장, 지역장 되고 무슨 대표가 되려면요,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건요, 어렵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 장로를 세울 때 인기 투표합니다. 제가 보기엔 인기 투표입니다. 이분이 장로를 세울 때 정말 장로님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기능,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왔는지 검증 시스템입니다, 그게. 어떤 분은 이제 안 되는 분, 교회 떠나는 분도 있어요. 화딱지 난다고. 내가 여기서 인정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사람 바보입니다. 영적 수준이 서리 집사한테 못한 겁니다. 그럴 때는 재수를 하는 겁니다. 재수를 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다시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자부활전이 어떻게 보면요,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왜 나온 얘기냐면 그 당시 할례 때문에 사고 난 문제입니다. 그거.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한테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 하나님이라는 거를.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뭐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잘하는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고 성도들 간에도 뭐 직장에서 인정받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직장이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가 시작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꼭 얌체 같은 짓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게 짓입니다, 이거는. 꼭, 그, 방학 때가 되면 그 월드 미션을 갑니다. 아우리치라고 아십니까? 해외로 뭐 한 열흘, 뭐 길면 2주까지 이렇게 그 선교지에 갑니다. 교회에서는 그것도 실적이라고 교육자들 막 갈궈가지고 막 가겠다는 사람을, 못 갈 사람을 막 회원 모집하고 거기서 안 간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청년으로 찍히니까 믿음 있는 청년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직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방학 때가 이제 바쁜 직장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결손이 생기는, 진짜 개미한테서 손을 벌려야 되고 고양이한테서 손을 벌려야 할 만큼 도움이 필요한데, 이 크리스찬들이 딱 부서정 만나서 내가 그동안 연월차 안 쓴 거 휴가 다 합쳐서 열흘 보름 저 동남아시아 해외 선교여행 가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하고 한 약속 안 지켜도 된다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 또 그동안 약속한 거 있으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이상한 지킨다고 해서 상태만 더 나쁘게 만들어. 하나님이 욕도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더라니까 다른 부서장이 당신 듣기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들 보라고 뺀질거리고 평상시에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방학 때는 월드 미션 간다고 미국 간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 그 양반이 딱 마지막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크리스찬들 안 뽑는다니까 앞으로 이제 직장에서. 이거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 같은 목사들 책임져야 돼. 이거요. 이런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막 모여서 막 그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이데올로기, 이념의 사상에 대해서 막 두 줌을 불끈 쥐는데 실제로 생활에 가면 집안에서 인정 안 해요. 우리 엄마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는 인정받는 줄 몰라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릴 땐 다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예, 목사님이 또 10,000원씩 주니까 갔어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는 성경을 50도 간 사람이에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좋지만 우리가 예, 크리스찬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영국 식민지를 했잖아요. 인도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이게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에요. 이거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곱씹어봐야 할 말이에요. 예, 제가 월드미션을 가긴 가야겠는데 보니까 직장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미션 반납하겠습니다. 나 휴가 반납할 테니까 일할 테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월드미션 2, 30명 가는데 한두 명 안 갔다고 해서 뭐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하시고 또 가는 사람은 좀 돈 좀 해서 좀 보태주고 잘 갔다 오라고 내 대신 차비까지 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면 됩니다. 한 돈 20만 원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해 보시죠.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왜? 월드미션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고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좀 심한 얘기인데 정말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겨운 크리스찬 때문에 세상이 다 혼미스럽다고. 이 룻기를 보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요즘 말하면 우리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예자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굉장히 착한 여인이에요.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굉장히 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앞으로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이래버리면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바깥 직장에서 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을 잘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선이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그거 다른 거 어떤 거 갖다 들이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벌써 믿음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신용이. 그거 가지고서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뭐 어떤 며느리가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나 안 간다고. 시어머니가 있는 천국을 내가 왜 가냐고. 느끼는 바 있으십니까? 예? 갔더니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천국 가서 또 고생하냐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기도 하고 웃기는 얘기지만 이거 우리 진짜 곱씹어 봐야 돼요. 내지는 또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안 가고 싶다고. 이것도 문제예요.
장로교는 장로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하는 사석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천국을 싫어한답니다. 천국 안 간다 그런답니다. 왜 그랬더니 거기에 24장로가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기 24장로가 나옵니다. 환장하겠어요. 12장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장로들 등살에 막 지금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데, 천국 가서도 또 장로 때문에 새우등이 터지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재밌는 얘기긴 한데 잘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아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요,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교회 나서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요, 다 꽝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구린 데가 많아서 말씀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하나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위한다고 교회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제가 어떤 뭐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 알 거 다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충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목회했습니다, 저도. 뭐 그전에 목회할 때가 아니지만 지금은 다 합니다, 이쪽 일들을. 그럴 때는 진솔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말씀의 그 깊이를 안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가문의 그 선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도 우리 족보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문화까지. 그리고 또 그 지역사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장차관이 나오고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사랑한다는 얘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이웃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